오늘 설 명절 당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합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수백 명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왕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3년 반 동안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욱 자신들이 믿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셨고, 바알의 대언자들이 다 죽임 당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상을 싫어하시는지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은 태우는 모습을 보았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엘리야 대언자의 기도를 통해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시리아 왕 벤 하닷을 보내십니다.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멸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시고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승리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 왕 벤 하닷과의 전쟁에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한 장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시리아 왕 벤 하닷의 악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들어 치려고 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시리아 왕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 아합 왕에게 다시금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를 들은 아합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 근심하며 자기 집인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통해 아합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근심케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합 왕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생활을 이어갑니다. 여전히 욕심 많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 왕의 탐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전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포도원이 나의 궁전에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여라. 나는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한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다. 아니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의 지금까지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정중하게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은 정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빼앗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봇이 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궁 근처에 큰 포도원을 소유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안을 들은 나봇이 아합에게 조상의 상속 재산을 왕께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며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을 서로 팔 수는 있지만 영원히 팔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땅을 팔아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신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판다는 것은 49년 동안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아합 왕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한 말, 즉 그가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아합 왕은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상속 재산이라는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였다 기록합니다. 지난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근심했던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못하자 또다시 근심했습니다. 아합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근심하며 궁전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금식합니다. 한마디로 삐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은 못 가졌다고 삐져서 밥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본래 가진 성품 자체가 겁도 많고 근심도 많은 나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스레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 없다 하였소 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한 국가의 왕입니다. 왕이기 이전에 남자로서 창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포도원 갖지 못해 마음이 상해 밥도 못 먹는다고 아내한테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아영이 하영이가 먹을 것 가지고 굉장히 자주 싸웁니다. 동생이 더 많이 먹으면 엄마한테 와서 고자질합니다. 이 하는 짓이 아영이 하영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며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공평하게 혼을 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고작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밥도 못 먹느냐고 말하면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예스레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기록된 최악의 악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악녀로 언급될 정도로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먼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으로 임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공문서 위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도장을 사용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1장 9절 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뒤에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 앞에 앉히고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게 하고 그 뒤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벨리알의 아들은 쉽게 말해서 건달 깡패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달 같은 사람들 둘을 고용해서 거짓 증거하게 하고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명령으로 공문서를 위조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사람들은 이세벨이 쓴 편지에 그대로 대응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마저 두려움에 떨게 만든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이세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습니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습니다. 이세벨이 계획한 대로 나봇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비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무런 잘못 없는 나봇을 죽입니다. 죄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목으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봇이 죽었으니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워서 음식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삐진 상태로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예스레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갑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 왜 죽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죽은 건 그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포도원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대언자 엘리야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하라. 내가 살인을 하고 또 빼앗기까지 했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엘리야를 본 아합 왕의 반응입니다. 오 내 원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포도원을 찾으러 가는 중에 너무나 당당합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원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당당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저 두 가지와 같은데요. 아합을 향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내가 자신을 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너의 후손을 없애되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멸할 것이다. 또 너의 집을 여로보암 왕 바하사의 집과 같이 완전하게 멸할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함으로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또한 이세벨에 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그녀의 시체를 찢어 먹을 것이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으로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를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걸을 때에도 힘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아합 왕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죄 지었을 때 단칼에 심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즉결 심판 않으시고 경고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33장 11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단칼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경우를 보면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그에게 내렸던 심판을 당장은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의 시대로 유보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 심판을 세상에 어느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선포를 들을 때만 해도 아합 왕의 회개는 진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합 왕이 했던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 아합 왕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한 온전한 회개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아합 왕의 회개의 모습에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집니다. 시편 41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아합 왕의 회개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 없을 때에도 근심했고 근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온전히 주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지만 그는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후손들도 회개했다면 엘리야 대언자가 선포한 재앙은 계속해서 연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뒤에 시리아와 전쟁할 때 상황을 보면 아합 왕은 하나님 편에 선 미가야 대언자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오히려 가짜 대언자들을 따라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아합 왕은 적진에서 나온 화살이 자신의 갑옷 사이에 뚫고 들어와 박힘으로 피를 많이 흘려 왕궁으로 복귀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엘리야의 대언처럼 그의 수레에 묻은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수십 명의 남자들이 다 예후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또 이세벨도 3층 난간에서 자신의 신하가 던져 몸이 터져 죽게 되는데 엘리야 대언자의 대언과 같이 개들이 와서 그의 떨어진 살점을 먹었습니다.
엘리야 대언자의 대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합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요나를 통해 심판이 선포됐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심판을 없이 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셨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죄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혹여나 구원받기 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육신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죄악 많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과 같이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 내 죄 위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죄 지은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 지으며 살아갈 때 마음에 부대낌이 없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아합 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또 오래 참으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온전히 회개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며 심판을 유보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합 왕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렇게 오래 참아 주셨고 기회를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때 죄 지을 때 많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죄 지을 때마다 합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합당한 심판을 받았다면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